있어서 오시지 못해서 제가 오늘 강의합니다. 성경신학. 그리고 2교시에는 11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신평정 목사님, 우리 학교 졸업생이시고 또 이렇게 전 세계 교회 협의회 지금 대표회장으로 계시는 목사님 오셔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교시에는 송인성 목사님 저 강의를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있었어서 제가 못 오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박호영 교수님이 좀 일찍 오셔서 영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반부터는 오늘 장성 교수님이 오셔서 조직신학을 강의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창조신학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줌으로 강의 드시는 분은 우리 저 화면을 보시면 거기에 그 공유 자료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가지신 분은 모두 다 우리 2페이지인가요?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네요. 3페이지 그 맨 밑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약 성경 신학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언약이며 이는 본문 자체의 진술이자 성경의 흐름이요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언약의 요소가 성취라는 신약적 목표를 향해 진행하면서 성경 전체 성경의 모든 역사적 시대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봅니다. 현대 기독교의 이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인칠 목사님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의 구약 성경 이해와 사용은 성경 해석 이전의 선결 과제이며 신학 자체의 관심이다. 구약 성경은 성경의 앞부분으로 전체 성경의 4분의 3이며 77.2%에 해당한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삶과 믿음에 대한 현실적인 의미와 사실적인 연관성과 구체적인 방향성을 추구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첫째 관심은 역사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연 구약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에 대하여 성경적 교훈인 언약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것이다. 두 번째 관심은 해석학적인 문제로서 구약의 본문을 해석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신약 본문과의 의미에 적용시킴으로써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새롭게 그 의미를 부여해 가는 것이다. 세 번째 관심은 신학적인 것으로서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내용, 즉 형식적 문제와 내용적 문제를 통한 관점이다. 형식적 문제란 성경적 원리에 관한 물음으로 비교적 손쉬운 문제이며 내용적 문제는 성경적 내용에 관한 물음으로서 실제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이다. 기독교의 역사를 성경신학적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구약의 이러한 관점의 해결이 바로 합당한 신학 정립의 관건이요 기초석이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네, 이거는 금방 읽었던 그 세 가지 관점을 꼭 줄을 치고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 약속과 또 성취입니다. Promise and Fulfillment. 1953년도에 존 브라이트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구약 신학에 몇 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이 성취되는 이것이 바로 모든 구약서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조금 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이런 구약 신학을 연구하는 첫 번째 그 관점이 여기 있는 대로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관점,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사역이 이 창조 때부터 우리 오늘 창조 신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서부터 쭉 나오고 두 번째는 해석학적인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복음적인 관점으로 신약과 함께 연결되는 이런 관점.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이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내용, 또 이 형식적인 문제와 내용적인 문제를 통한 이런 신학적인 그런 물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은 9페이지를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점으로서의 신약의 약속 그 부분을 우리들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먼저 보고 오늘 우리 공부할 창조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창조부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된 내용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계획의 중심점으로서의 신약의 약속, 우리 박우희 교수님 조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04년. 우리 여기 이걸로 보십시오. 예. 자, 그럼 우리 김인성 선교사님이 좀 읽어주세요. 저는 책은 지금 처음 봤는데 네. 잠시만요. 9페이지. 네. 1904년 프리스톤 신학교에서는 스톤 강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비처는 The Prophet and the Promise라는 강연을 통해 신구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이 약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비처는 이 약속 교리를 완성된 신학으로 조직하지는 못했다. 비처의 약속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전 인류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신약의 특징인 천국 선포와 기름 부음받은 왕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 비처는 이렇게 대답한다. 신약의 설교자들이 천국을 선포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또한 그들이 자기들의 기독교 교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구약에 호소할 때에는 천국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두드러지게 내세운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첫 번째 성격, 두 번째 성격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성격이 나오는데 우리 첫 번째 성격에 대해서 우리 이현성 목사님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첫 번째 성격, 신약의 기자들에 따르면 구약에서 약속된 이래로 신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전개되고 있었던 약속은 단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다가 신문을 받으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2차례나 약속을 언급하였다. 지금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7절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요 우리 12지파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온 것도 이 약속한 것이 우리라는 소망을 인함이니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나이다. 바울의 소망은 약속에 있었다. 일반적인 이해로 볼 때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피고였던 바울은 자신의 신조의 중심 항목을 조심스럽게 공식화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호소하는 말 속에서 구약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예언들의 기초를 두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의 형식까지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더라도 내용은 인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대신 바울은 단정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 곧 약속에 근거하여 자기를 변호하였던 것이다. 바울이 표현한 약속이란 말도 문맥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와,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 주어졌던 것과 동일한 약속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소당하고 있는 죄목은
그 약속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약속의 연속성과 이방인 적용에 대한 부분이 약속 교리의 첫 번째 사실이다. 네, 약속의 내용과 약속의 연속성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연결된다는 이 첫 번째 약속의 성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격에 대해서 오경원 전도사님 좀 읽어주세요. 신약의 절반과 각권에 기록된 49절에서 약속은 구약 메시지의 중심을 요약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 49절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왕이신 예수에 관한 모든 계시가 약속이라는 말로 압축되어 이 가르침이 교리로 계속되었다. 이는 약속 교리에 대한 두 번째 사실로서 이 약속은 모든 소망들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요약한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이며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바로 그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후사가 된 약속이다. 네, 우리 여기 신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한 49절로 요약된다고 얘기하는데 말은 49절이지 내용 전체가 다 약속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이런 약속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엑기스를 고르면 40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그 약속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윤혜숙 선교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세 번째 성격,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서 이 약속은 구약의 여러 곳에 흩어진 예언들의 수집이 아니다. 메시아의 약속은 강줄기와 같이 전 구약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성취를 가져다 주었다. 이 하나의 약속 교리는 많은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복수용어로 약속들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이다. 이 약속들은 내적 연결로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는 단어 그룹의 구성 요소들이며 이 약속들은 신구약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소망과 경고를 주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역사와 흔적들을 남겨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약속, The Promise이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광범위하여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1.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려고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종으로 주셨다는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한다. 이방인들도 구약이 예견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3. 이스라엘이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를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약속들도 받았다. 4. 이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5. 그러므로 현재의 신약 성도인 21세기 이방인들도 과거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그 세 번째 성격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바울 사도 서신에서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항목의 제목이 뭔가니 하나님의 약속 곧 계획은 다면적이고 포괄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밑에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에게도 미치는 축복인 이런 복음의 약속하고 또 성신님의 선물인 약속 그 내용을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의 약속 이제 중요한 말이죠. 또 죄로부터 구속의 약속 또 메시아 예수님의 약속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 그러니까 이게 신구약을 전부 약속과 성취라는 점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약속의 네 번째 성격에 대해서 우리 이태환 목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네 번째 성격. 신약의 저자들은 이 약속의 효력을 어떤 제한된 시기로 한정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 약속을 영원히 유한 것이며 변경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준 과거의 약속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불변성과 연결시켰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약의 족장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것들, 즉 그분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과 그분의 맹세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들어서 확인하고 있다. 바울도 역시 이 약속의 변경 불가능한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이며 또 모세 언약이 430년 전 족장들에 맺어질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또 무효화시키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역시 우리 그 성취란 면에서 약속과 성취란 면에서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도 다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방전도사님이 신약에 나타난 구약의 약속 교리의 용법 이해와 설명을 읽어주세요. 곧 약속이 구약 메시지의 핵심이자 정수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는 점을 규명하는 마지막 요점은 비처의 지적처럼 신약의 저자들이 그 당시 특수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던 구약의 많은 중심 어휘와 용어들을 약속, the promise에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신약 저자들은 자유롭게 다음과 같은 단어와 용어들을 사용하여 이 약속을 겨냥하고 언급하고 암시했다. 만일, 주의 날, 나의 사자, 메시아, 주의 종, 아들, 왕국, 택함 받은 자, 거룩한 자 등등. 그러므로 약속을 하나님이 전 계획을 위한 성경 자체의 중심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약속이라는 이거와 성취라는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이 창조와 종말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일, 주의 날, 나의 사나, 메시아, 주의 날, 또 왕국, 택함 받은 자 이런 용어들이 다 약속과 성취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이 아주 핵심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계획의 중심점으로서의 구약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의 개념을 하나의 개념이나 제목으로 공시화시켰던 적은 없습니다. 약속이 다면성이나 포괄적인 전망들을 보여주는 일단의 그룹으로서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 우리 박 목사님, 박우희 교수님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구약의 핵심인 약속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들 곧 하와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하여 셈과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언약의 역사적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혹은 무엇이 되시겠다는 선언이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계열을 통하여 모든 인류, 민족 그리고 자연까지를 위한 언약의 창시자여 성취자여 완성자가 되셨으며 성경 속에 흐르는 그 무엇이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무엇이 구원과 축복이냐 심판이냐는 인간들이 약속의 사람, 약속의 시에 대하여 응답하는 그 응답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을 이끌어가는 핵심이요 타락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소원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으로서의 구약의 말씀인 것이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하고 우리 여기 지금 제가 칠판 강의할 거니까 이거 화면을 좀 이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판을 요만큼 내려서 중간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다 나옵니까? 아마 우리 강전도사님 그걸 하세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오늘의 주제는 창조 신학입니다. 창조 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 창조라는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를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히브리 말로 바이오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 요메르라는 이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누이사, 어떤 것을 궁창의 외물과 아래로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육지와 또 이 바다를 나누시고 하던 이런 개념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창조와 목적, 이 개념에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조는 뭐냐면은 안식입니다. 안식. 샤바트. 하나님께서 안식을 위해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일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디자인과 계획과 목적에 아주 액기스입니다. 그의 전체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안식을 위해서는 뭔가니 모든 케이어스, 이 성경에 나오는 토후바보후라고 나오는데 보후에 해당되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모든 것이 텅 빈 상태와 혼돈하였더라라는 이 혼돈입니다. 이 혼돈. 이 혼돈을 정복하는 것이 창조였습니다. 이게 또 구원입니다. 이 모든 텅 빈 것을 토후라고 그러는데, 토후, 이것을 채우는 것, 이것이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잘 연구하시면 성경의 모든 엑기스가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이 자연의 관계를 감축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이 창조할 때에 토후와 보후의 그 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는 모든 것이 텅 빈 상태, 토후입니다. 텅 빈 상태를 이렇게 하나님이 토후 보후입니다. 이거는 텅 비어 있다. 영어로 empty.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formless, 요거를 이제 chaos라 그래요. 혼돈이다. 이런 상태인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빛을 창조해 주신 목적은 위에 어둠의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empty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어떤 공간을 이제 준비해 주세요. 요게 이제 짝을 이루는 게 네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서 발광체를 창조해 주셔서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해와 별들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발광체로서 낮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궁창에 있는 위와 궁창의 아래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섯째 날에는 궁창 위에는 새가 날도록 되어 있고 궁창 아래는 물고기들이 다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뭇 육지입니다. 창조해 주시고 대양, 바다 이거를 나누셨는데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이 대양 물이 70%입니다. 그리고 육지가 30%예요. 우리 소우주되는 인간도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5대양 6대주 우리에게는 이 오장육부 우리 인체 그것이 이 세상의 그 큰 우주하고 소우주가 되는 인간하고 어떻게 그래 짝을 맞추는지 그대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두 가지입니다. 이 육지에 있는 이런 것으로 곤충을 창조하시고 기어다니는 곤충입니다. 곤충을 창조해 주셨고 또 한편에서는 뭘로 창조했느니 모든 육축 짐승을 창조해 주셨어요. 이걸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대양과 관계되는 것이지만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인간도 보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해 주셨고 마지막에 가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 이 안식일 제정은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다 이런 과정이 있어 왔습니다. 그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맞추고 둘째 날이 다섯째 날과 짝을 맞추고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짝을 맞춘 거예요. 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디자인, 창조, 목적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인격의 발달 과정도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우리 인격의 완성이 됩니다. 성숙한 인간이 돼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머무는 사람 많고 6단계 머무는 사람 많아요. 여기 안식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플랜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요. 이런 과정. 심지어 이 우주의 별들도 우주에 보면 이게 떠돌아다니는 행성들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것도 이런 과정을 다 거치더라고. 그 마지막에 별이 생기고 별이 소물되는 그래서 별똥별이 되는 이런 것으로 여기서부터 퇴색되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완성도 못 해보고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 죽어가는 행성, 죽어가는 자연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이런 인간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 엑기스가 1장에 벌써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히브리 말로 쭉 이것을 아침마다 늘 1장을 암기한 적이 있습니다.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에타 하샤마이프 에타 하 아레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럴 때도 보면은 여기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명사까지 쭉 들은가 하면은 하늘과 땅,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이삭, 다윗과 이사야 쭉 결론하다가 결국은 윤사무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선언 이걸로 딱 집어넣고 읽으면요, 그럼 내가 창조할 때의 그때 모습이 어떻겠는가? 1장 2절의 모습이에요. 이 땅은 바하얏, 이 하 아래서 하얏하, 이 땅은 어떠냐면 토후바보후, 내가 처음에 지어질 때는 텅 비어 있었고 또 혼돈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셰크, 알프네이 하테데호, 그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데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무라케베트, 운행을 하였다. 어디에? 알프네이 한마이, 물 위,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기 시작하면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영이 이제 임할 때에. 그리고는 3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 요메르 엘로이,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뜻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있어라. 그 말씀은 여기 오르라는 말이 명령법이 아니에요. 명령법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빛이 이쪽으로 오라, 그게 명령법인데, 여기서 지금 여기 오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저시브 용법이에요. 이 저시브 용법은 형태는 imperfect, 그리고 3인칭이에요. 3인칭. 좌시브 폼이라는 건 뭔가니 미완료형 3인칭과 꼭 같지만은 해석은 소원형입니다. 소원형. 여기 오르라는 이 뜻이 빛이 오라 이런 게 아니라 빛이 하나님께서 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이에요. 야, 여기 참 빛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 빛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실체가 된 거예요.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바로 그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의 그 용어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빛이 있으면 좋다, 아니 빛이 있어지는 이것이 믿음의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빛이 있는 사람인 빛이 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이 빛을 통해서 뭐가 아까 2절에 나오는 어둠의 세력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에도 지금 불을 다 켜면은 깜깜함이 여기에 덮여 있습니다. 근데 빛을 켜는 순간에 어둠이 싹 사라져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방에도 100% 어둠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어둠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불 끄면 그대로 어둠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빛을 대체적으로 어둠이 지금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지금 선과 악이 공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찬양으로 쫙 쳐지면요, 이 악이 맥을 못 줍니다. 못 주는데 이 선이, 이 빛이 약해진다거나 이 빛이 꺼진다거나 이 빛이 사라지면요, 금방 이 또 어둠이 우리 마음을 장악해요. 세상 원리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복을 하고 이런 것이 늘 필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바울은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있지만 내 또 육신의 법이 항상 죄가 유혹을 하고 죄가 나를 당기고 이런 거예요. 너무 거기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라는 공허한 사람이라 이런 것이 본래 우리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속의 소우주 때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 이 세상 보세요. 늘 전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딱 생기니까 평화가 금방 깨지는 거예요. 이 평화가 깨지면은 어때요? 이 전쟁은 지금 밖에 우리 심심정 목사님 오셨는데 본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세상도 이 전쟁이 끝이면 평화로운 세상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거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알곡을 심었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불어서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농부에게 찾아와서, 농부가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 주인님, 이러면 우리가 다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독보리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다. 괜히 뽑다가는 여기 알곡도 다칠 수 있고 알곡이 뽑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어라. 그럼 언제까지 그대로 두겠습니까?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농경법이 다 이렇게 알곡도 자라고, 요즘으로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피가 자라잖아요. 이 논에 피도 자라게 하고 독보리도 자라지만은 추수 때에 독보리나 피를 다 베어가지고 불 속에 다 젖어서 태워버리고 그 다음 알곡 추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의 비유가요, 우리의 지금 요 형편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항상 봅니다. 여기도 보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했지 어둠을 없앴다, 빛을 없앴다 이런 거야. 이게 나누시고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다 해서 낮과 밤이 지금까지, 청지찬들도 지금까지 낮과 밤이 공존하면서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퀴즈 봅니다. 지금 우리가 낮이에요. 밤은 어디가 있습니까? 밤. 미국에. 네? 밤은 미국에 가 있어요? 네. 낮과 밤. 정답은 같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낮이지만은 태양이 어때요? 태양이 암흑의 제약으로 빛을 못 발하면 이건 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어둠의 재앙이 올 때 거기 있었잖아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밤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균이 딱 치료해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건강과 병은 같이 공존해 있는 거지, 건강과 병이 함께 공존해 있는 것이지, 이게 항체가 지금 형성돼 가지고 싸워서 바이러스균을 싸워서 있는 것은 건강된다고 그래요. 근데 얘가 지버리면 바로 병은 우리 같이 지금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먹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죄성은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습니까? 근데 왜 내일 아침에 되면 왜 또 죄를 왜 또 지어요? 왜 또 거짓말 합니까? 어저께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하면 거기 계속 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늘 우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항상 계시게 임하셔야지 성령 떠나시면 또 내가 또 죄 속에 또 가나, 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파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계속 의 가운데 빛 속에 있는 걸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누는 거를 거룩이라고 그래. 거룩. 그 거룩이라는 뜻, 카도시라는 이 뜻 자체가 카도시, 나눔이라는 이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과 속이 나눠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죄와 의가 오늘 또 나눠지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이 나누는 거. 나누지 못하는 거 혼동 속에 있으면 아직도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 상태, 케어스 상태 아직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발광체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햇빛을 늘 주시면 어때요?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지켜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침몰하지 못하도록 항상 예수님 우리에게 햇빛이 되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치유의 광선 선물입니다. 달과 달빛의 그런 그 은총을 주시고 별빛의 은총을 주시는 이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보면 인격이 우리가 빛과 어둠을 적어도 나눌 수 있는 은총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궁창위와 아래가 나누는 빛과 어둠의 나눔은 그 우리 세상의 모든 처음의 시작이 이 빛이 있으라 하는 이겁니다. 여기로 우리 따라 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다시 또 보면은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여히오로 할 때 우리가 번역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입니다.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작.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하는 명령법이 아니라 야 여기 좀 빛이 좀 있으면 좋겠다. 참 질서가 있으면 좋겠다. 참 여기 화목이 있으면 좋겠다. 샬롬이 있으면 좋겠다. 안식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이게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계속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보시 참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바야라 엘로힘 키토브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이 토우라는 이 말 좋음 이거를 히브리 말로 토우라고 그러는데 좋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언제 좋다라고 느낍니까? 만족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낄 때에, 하나님 뜻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에 그걸로 하나님이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우리 항상 염두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런 경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이거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인데 이것도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물들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거 운행이라는 뜻은 장악했다. 그것을 정복했다. 그것을 정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장악이라는 무라헤프다라는 뜻이. 그래서 이 나누임의 뜻에 무라헤프트 이 말인데 이 라하트라는 이 운행하시다라는 우리가 번역하는 하브리 이게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며 쫙 유의하는 이런 모습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런 운행의 상태. 죄의 정복을 죄의 이것을 정복합니다. 장악합니다.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모든 안식일 이전에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1장 28절인데 여기 보면요 장악이란 말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채우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땅을 정복하라. 이 장악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민에 운행하시는 운행과의 같은 말입니다. 이 장악하라. 이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땅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려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1장 28절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 이 과정을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궁창 위에 이거를 하늘이라 그래요. 궁창 아래의 물 요거를 땅이라 그럽니다. 땅과 하늘을 나눌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도 이루어지다. 그 기도가 여기 두 번째 날 이 얘기입니다. 이 첫째 날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내용이고, 여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내용이고,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는 세 번째 이 단계, 이 영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의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 이게 거룩, 아까 우리 카도시라는 거 할 때도 나눔이다 할 때 나누다,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나누는 거, 이 영적인 성숙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